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22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5장입니다. 지난주 4장에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통해 철병거를 앞세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는 극적인 승리를 봤는데요. 오늘 5장은 그 승리의 감격을 담아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도 구전가요들은 입에서 입으로 오랫동안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의 대조인데요. 승리를 기뻐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승리의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도자들은 솔선수범 앞장섰고요,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즐거이 헌신했다는 말은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치르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유혹, 그 공격 앞에 설 때도 있고요, 내 안에 불현듯 올라오는 감정들,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과거와의 싸움도 있을 거고요. 그때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에서 싸운다면 우린 그저 버티는 것일 뿐 결국엔 유혹 앞에 내 욕망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공격 앞에 두려워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무감이 아니라 내 안에 우러나는 감사,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으로 남들이 뭐라든 그게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 그리고 그 유혹, 그 공격과 싸워간다면, 또 함께 싸워줄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 우리의 싸움도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이어가면서 드보라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그러니까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는 생명을 걸고 전쟁터로 달려나왔습니다. 특히 18절을 보세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무서웠겠죠. 하지만 자기 생명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그 전쟁에 뛰어든 거죠. 반면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후반부와 16절을 보세요.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사이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보면 르우벤 지파에게 큰 결심이 있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비장한 각오도 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양의 우리 사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업이나 안락함이 더 중요했거든요. 목자의 피리 소리, 그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뿐만 아니라 길르앗도 요단강 저편에 머물렀고요, 단은 배에 머물렀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었다고 말해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르우벤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각오도 다져보지만 결심만 무성할 뿐 정작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르우벤 지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말은 많고 회의는 길고 분석도 탁월한데 정작 내 안에 누군가를 위한 희생도 헌신도 없다면 그건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분석하고 비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자리에 뛰어드는 헌신과 희생 위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31절까지는 전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쓴다고 해서 그들에게 승산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기가 충천하다고 해도 칼과 창을 든 사람, 그리고 탱크가 맞붙는다면 현실적으로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싸우고 강물이 싸웠다는 건 하나님이 대자연을 움직이셨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폭우를 쏟아 부어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진흙탕에 가나안의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가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고철덩어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저 최첨단 기술이라도, 돈, 권력이라는 그 철병거도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후 부시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장면을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 세상의 힘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탕에 빠진 수레바퀴에 불과합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서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승리의 순간에 저주를 받는 것도 있대요. 2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는 전쟁터 근처에 있었던 어떤 마을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충분히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공연히 둘싸움에 휘말려서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침묵하고 방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로스 주민들에게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건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요.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곳에 있기를 원하실 때 내 일이 아니라고, 공연히 나는 손해보기 싫다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기회가 나에게도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는 기회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는 전쟁의 영웅 야엘과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를 대조하거든요. 야엘이 누구였죠? 지난주 4장에서 본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고요, 가정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텐트 말뚝 하나로 적장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의 주역이 됐잖아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도구로 가장 강력한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런데 말씀의 카메라는 동시에 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을 비춥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아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올 채색옷, 그리고 노예들을 기대하며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결국 그 기다림은 허무하게 끝이 나요. 그녀가 기대했던 세상의 힘, 아들의 권력은 이미 말뚝 아래 부서졌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의지하는 자들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장엄한 승리의 노래는 이렇게 31절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확신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시스라처럼, 그의 어머니의 헛된 기다림처럼 망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어둠을 몰아내고 마침내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거라는 확신의 찬양 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5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르우벤의 시냇가에 앉아 있습니까? 스불론의 들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요.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건 문제야, 저건 고쳐야 돼, 말은 잘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 평론가 같은 신앙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르우벤처럼 큰 결심만 반복하는 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팔짱 낀 구경꾼이 아니라 손을 걷어붙이고 땀 흘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일상의 편안함을 깨기 싫어서, 공연히 손해만 보는 일에 끼고 싶지 않아서, 또 귀찮아서 저 양의 우리 속에 숨어 목자의 피리 소리만 듣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로만 계산하고 훈수 두고 비평하는 걸 멈추고 이제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 별들이라도 움직여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했던 일들을 혹시 허무하게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세상의 성공, 돈, 명예라는 전리품을 기대하면서 저 세상의 창밖을 하염없이 지켜보죠.
그러다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채색 옷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그 끝은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죽음을 무릅쓴 헌신과 희생의 자리가 때론 힘들고 고단해 보일지라도 그 길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린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신다는 말씀을 신뢰하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승리의 기록으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 확신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 한 해 걸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헌신의 자리에서는 르우벤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고 구경만 하며 비판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며 메로스 주민들처럼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기회를 오히려 손해를 볼까 봐 외면했던 비겁함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거룩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비록 고되고 힘들다 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즐거이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를 감당할 힘도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시고 기손강을 범람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전리품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허무한 것을 좇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